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과 30절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좋은 예배당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여러분은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용량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릇들을 좀 키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무엇이길래 이 지역 가운데 이런 훌륭한 건물을 짓게 하시고 이 건물로 통하여 이 지역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그 질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4장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그런 좋은 왕위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29절과 3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배경도 없었고 어쩌면 능력도 그 형들보다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읽었던 말씀 29절 말씀은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영적인 용량, 영적인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넓은 그릇을 주신 것이다. 영적인 용량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의 최전성기 다윗이 일어났던 그 전성기에 가장 강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용량을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 용량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 용량을 가질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용량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의 그 기도와 다윗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하는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용량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영적인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수준이 달랐고 영적인 세계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아도 설 수 있었고 어쩌면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냥 물맷돌을 가지고도 싸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넓게 해준 이 다윗의 다윗됨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도 이렇게 크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 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시대 때 하셨을까? 다윗은 광야를 참 많이 거쳐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가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 광야를 거의 10몇 년 동안 광야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처절한 광야의 고난 속에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그걸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수색대를 데리고 쫓아간 일도 있었지만 밑에서 쫓아가고 위에서 보고 도망가며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죽하면 광야가 방아쇠와 같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광야가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고, 그 모습이 그 후대에 솔로몬 시대에도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의 고난이 다윗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오전 설교 때 얘기 드렸던 하나님의 우회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우회로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빙빙 돌아가게 하는 그 우회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으로 삼게 만들고, 그 우회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배울 수도 있고, 그 우회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우회로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도 느끼게 되고, 그 우회로를 가는 동안에 알게 되는 것들이죠. 다윗이 광야를 가지 아니하고 그 우회로를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본을 보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과정을 다 거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광야의 고난을 다 거친 후에 다윗으로 왕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하고,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서 성숙한 다윗의 그 넓은 마음이 솔로몬에게 이어졌다, 이렇게 해야 더 옳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솔로몬의 이 넓은 마음은 다윗의 광야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지형을 통과하며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며 엔게디와 아둘람 굴 속에 갇히는 환경을 통과하면서 어쩌면 다윗은 다윗이 되었고, 그 후에 솔로몬에게 그 본을 보여내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무려 19명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에는 나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륜을 통해서 얻은 아들, 첫 번째 잃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밧세바의 넷째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가 밧세바거든요. 밧수아의 소생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때 그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은 자신의 장자권도 주장할 수 없고 자신의 어떤 그 우월함을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자의 난을 거쳐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솔로몬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 다윗과 같이 수없이 엎드렸을 것입니다. 살아남았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자의 난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죽고 죽이는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 살아남은 솔로몬이
안도하면서 느꼈을 감정,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그 왕자의 난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거의 꼬레비에 있는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왕자의 난을 거쳐가며 솔로몬 되어지는 과정이었고 광야의 시간을 그도 거쳐갔다 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국가적인 전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일신상의 어떤 그 높아짐과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말을 이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듣는 것이 지혜일까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세상 이야기 들으면 지혜로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이 지혜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진짜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기가 막힌 더 좋은 것,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전쟁을 하고 피 흘리고 살육하고 형제의 난을 거쳐가고 이러면 싸우다 보면 마음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 안에서 막 싸워요. 형제들하고도 불화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로 막 분쟁이 있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우리의 프레임이, 우리의 시각, 우리의 보는 프레임, 우리의 생각하는 그 프레임의 틀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좁아질 겁니다. 그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느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들 이렇게 뉴스나 뭘로 듣고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판단을 할까? 왜 그런 판단을 할까요? 싸우다 보니까 자기 프레임이 좁아져가지고 자기의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프레임이 좁아져가지고 넓은 걸 못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프레임이 좁아졌을까요? 넓어졌을까요? 좁아져야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까? 형제의 난을 거쳐가고 아버지가 전쟁하는 것들을 매번 보면서 느꼈던 그런 사람, 피 흘리는 살육전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의 프레임이 좁아지면 전체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프레임이 좁아지면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음의 프레임이 좁아지면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하는 참 옹졸함이 우리에게 생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선교의 사역들을 쉬지 않고 행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가 건축을 처음 얘기하는 그 시점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믿음병원에 병원이 없어질 위기가 놓여졌어요. 병원 건물 잘 지어놓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이 없어서, 병원 기자재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 정인목 선교사가 얘기할 때 저희가 거기에 그 의료기자재 사라고 1,50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한 일이기에 거기에 1,500만 원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시작되어서 교회는 태국에도 1,500만 원 보내서 센터 짓는데 우리도 방 한 칸 정도는 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보낸 적이 있고, 그리고 뿌누깔 교회가 스카이 종족의 그 미전도 종족의 교회를 재건하게 될 때 교회가 그 교회 전체의 리모델링 비용들을 다 지불한 적도 있어요. 남경호 선교사가 뿌누깔 최근에 들어가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돌아오면서 그 교회 다 리모델링 해놓은 거 가져오겠다고 교회가 새로 옮겨서 리모델링 했거든요. 스카이 종족은 이제까지 미전도 종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 안에 자생적인 교회가 있는 것을 남경호 선교사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목사 통해서 그 교회를 잘 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교회의 그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 교회가 지원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앙겔레스의 그 화산폭 큰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겪었을 때 교회가 거기에도 한 800만 원 보내가지고 싹 교회가 그 동네들을 재건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준 적도 있고, 수없이 교회는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자립교회 복음 사역들을 들으면 그 일들도 지원하였었어요. 생일교회 교회가 10년이 넘으니까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다 제가 손 벌릴 수 없어서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싹 거기 리모델 그것이 페인트 칠 다 해줬어요. 그것도 수백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 일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죠. 건축 이후에 사랑의 식당이나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나눠주는 일들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프레임이 좁아지면, 어쩌면 좁아질수록 살 길 찾는다고 열심히 살 길 찾고 있지만 결국 살 길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을 찾는 거예요. 죽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뭔가 유축당해가지고 힘들어지면 그 유축당함 때문에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면 할수록 발버둥 할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탁 마음을 풀고 넓게 열면 진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넓게, 너희의 마음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죠. 너희 입을 넓게 열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전략을 택하면 택할수록 안 되는 일들만 택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어쩌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고민이 더 깊어져서 씨름하게 되고, 고민에 씨름하게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고민거리와 염려거리와 전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솔로몬이 그랬을 거예요. 아빠처럼 다윗처럼 엎드렸을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프레임을 넓혀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사역에 이와 같은 넓은 마음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넓은 마음 가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넓은 마음, 넓은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으니까 원수 갚지 않고, 어쩌면 모두가 다 절호의 찬스라고 원수 갚자고 얘기할 때 다윗이 그거 갚지 않고 원수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에게, 그 솔로몬에게 그 모습을 본보여 주는 거잖아요. 넓은 마음을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어쩌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보고 느껴보고 적용시켜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매일의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새벽 기도의 안에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때마다 내 생활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신적 개입이, 어려운 말로 이렇게 신적 개입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내게 개입하시는 거죠. 내 인생에, 오늘 하루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적 개입을 통하여서 어쩌면 평범한 인생이 진짜 비범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일어나게 될 때 평범한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운명의 사람들이, 소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말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뭐하라? 넓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돕고 있으니 너희가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을 좀 넓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넓히는 것은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용수철처럼 다시 돌아버려 쪼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 옛날에 말씀 훈련 다 했어요. 옛날에 말씀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용수철 같다니까요. 고무줄 같다니까요. 다시 돌아와 버린다니까요. 더 좁아져 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본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을까요? 좁은 사람이었을까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바울은 본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을까요? 좁은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하버드 이런 데서, UCLA 이런 데서 배운 사람이죠. 바울의 가문은 굉장히 왕족과 같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계통의 힐렐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힐렐 계통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웅변술도 배웠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을까요? 좁은 사람이었을까요? 공부 많이 하면 마음이 넓어질까요? 최고의 대학에 나오면 넓은 마음 가질까요? 최고의 가문에 있으면 넓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광주에서는 최고에 있던 사람들과 다 성경 공부도 해봤어요. 한때는 여기 법원 검찰청의 사람들이 신우회로 모여 있었어요. 검사, 변호사, 판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했어요. 그것도 해봤어요. 법조인들이, 그리고 의료인들이 최고의 지식층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약점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프레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체의 꿈을 꾸지 못해요.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총신대학의 정지강 교수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재수시키지 않았으면 저도 우쭐해가지고, 왜 아버지가 내무부 차관 지낸 사람이니까 장관급부터는 다 정치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장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정치 권력 가지고 일하는 거고, 차관이 최고죠. 행정부서에서 쭉 올라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차관들이죠. 차관들. 내무부 차관 지냈던 장모님이시니까 최고의
금수저 집안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져보지 않았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서울대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재수하고 재수해서도 서울대 못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재수시키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넓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진짜 애 키우는 엄마와 같아요. 그런데 또 세련됐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과정,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증인되어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속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진짜 속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의 약점을 아시고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넓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무엇한 자로다? 가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넓혀 가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으니 나 아무것도 부족함 없어, 이때는 안 됐어요. 나 모든 지식을 가졌으니 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지식이 없는 자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쓰시는 일들이 있었더라. 자기의 경험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훈련받는 훈련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라 하실 그때까지, 내 무릎이 닳아질 때까지,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잘 건축된 이후에 나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 영적인 용량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형적인 이 교회를 키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영적인 용량도 넓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량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자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큰 자일까요? 누가 마음이 넓은 자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보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시선에 눈 맞추고 묵묵히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묵묵하게 한결같이 그 자리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 정리해주고 그들의 걔들이 있었던 자리들 닦아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축복하며 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넓은 겁니다. 제 동명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장 크게 기억이 남는 장로님, 목사님, 장로는 주일학교에서 애들 신발 정리해 주라고 있는 직책이에요. 이러면서 신발 정리하던 장로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로님, 그 넓은 주차장 주일날 오면 그 쓰레기통 들고 쓰레기 집게 들고 다니면서 담배 꽁초 다 주워 담으면서 교회 청소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 장로님 학교 교감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다 그거 줍고 다니시는 분, 마음의 영적 용량이 크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마음이 넓은 것일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 갖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청소해주고 묵묵하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 알아서 하고 있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일을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넓은 마음의 소유, 영적 용량을 키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용량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